를 제창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간우중앙의 권석들 흩어져 각자 처소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이요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이 오직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저희 모두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563장 찬송합니다. 예수 살아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돌아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교동문 96번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60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든가.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눈파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대표에서 전순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무 잎새들이 실록을 더해지고 하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발하듯 저희들의 신앙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군 각처에서 모여 5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총을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일부 해소되면서 교회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핏값으로 가능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의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기관 및 소그룹 교사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후 예배도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영혼과 육체의 새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예배를 돕는 여러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태 18장 1절로 6절,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이번 교우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 성교와 건축, 종시헌금 등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렸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물질은 물론 몸과 마음, 온갖 사형과 정성, 그리고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작정하여 드리는 주정헌금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약의 신자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마음으로 드렸으니 예물과 저희들의 모든 삶을 받아주심으로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과 감사를 담아드린 모든 그 감사헌금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로 응답하신 그 복이 저들을 감사 예물 위에 임하여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온갖 위험과 사고, 사건, 우한 질구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물씬 묻어나게 하시며 웃음이 거치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평강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는 중앙의 모든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세상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큰 인물들로 세워주시고 장래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진학의 문도, 직장의 문도,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 이유가 좋아지게 하시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가는중에 속한 모든 가정이 인과기도 되어서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남편을, 부모의 형제를, 또한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중에 속한 모든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반듯하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이 무리 없이 정착되고 일상과 모임 또한 예배가 원활하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세 높고 병약하며 또한 어린 아이들 확실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손시한 아기를 지켜주시며 속히 회복되고 아무 문제 없이 퇴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생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를 섬기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는 권사님에게도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호명하실 때에 부모가 아이를 안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이지용. 그냥 일어서요. 그냥 일어나 있으면 돼. 부모 같이 아이 안고 또 같이 또 불러야죠. 하나만 이쪽은 앉으시려고. 장하윤. 예, 제가 식사를 합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인정, 확실한 도장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성도의 자손들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또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 이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우리 성도와 그리고 그 집안까지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에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또 대소율의 문답에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그리고 겸손의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서약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부모가 대신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그렇게 서약을 합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 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먼저 이지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 주신 선물 우리 지용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에 우리 장하윤.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 하윤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장님 나오시 꽃다발 증정하실 때 이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다발 받으면 다시 유아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계세요.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지용, 장하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능중앙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합시다. 네. 자, 이제 유아실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네, 찬양도 이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아칠이 벅적벅적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본당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지요. 그리고 5월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정의 달로 정하고 지키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첼시에 이 유니버셀리스트 제1교회의 찰스 H.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자 해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했고, 그래서 매년 행사를 거행했던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타임지가 보도를 했고, 그래서 미국 모든 교회들이 따르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가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대우를 받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922년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색동회가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정했지요. 그리고 1927년 5월 첫 주일로 정했다가 1939년 일제의 억압에 의하여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재개가 되었습니다. 1946년에 이르러서는 5월 5일로 법령을 정해가지고 어린이날로 그렇게 이제 법정으로 정했고, 또 1975년에는 대통령령으로 공식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놀지를 못했어요. 어린이날도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안 가죠. 1975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질문하지요.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항상 사람은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한 어린아이를 딱 불러 세워놓고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이 예상 못했던 바로 그런 대답이었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과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이들의 인격마저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키우고 자기 기분대로 대하고 자기 죽을 때, 죽고 싶을 때 자식과 동반자살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악한 사람도 들어 가는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대신 이룰 수 있는 어떤 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이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부모는 자기가 못 이룬 출세를 자신 대신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뭐 아이가 그쪽으로 원한다면 상관없지만은 아이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아이의 적성이나 재능, 혹은 그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대신 성취할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자기의 신분 과시용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도에 넘는 그런 비싼 옷을 입히고 비싼 음식을 먹이고 다른 집 아이와는 뭔가 다르게 키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안 보이는데. 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보기에도 이게 이상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세는 사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녀를 맡기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아이를 부모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소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주인이 내가 맡겼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에 쏙 들고 또 주인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로 우리가 잘 키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길러본 경험도 능력도 없는 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혼부부 때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고 또 책임감을 심어주시기도 했고 시시되도록 하나님 직접 그 아이를 보호해 주기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왜 주셔서 무엇을 기대하고 나 같은 것에 맡겨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심히 책임감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길러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길러야 하는지 잘 모르니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 방법대로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힐 물질과 가르칠 환경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주인이 결코 아니고 다만 주님의 것을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로서 충실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잠시 키우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들이 사랑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자녀 사랑하는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참 복잡하고 복선 깔린 사람들을 대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눈망울 초롱초롱한 이 아이를 만나면은 우리 마음이 자기 깨끗해지고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용기를 얻기도 하잖아요. 맑고 깨끗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의 때가 묻어가는 내 자신을 돌이킬 그럴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를 잠시 맡아서 기르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요, 그리고 나에게 선한 일꾼을 길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실족한다는 이 말은요, 넘어지게 한다, 실망하게 한다, 범죄하게 한다, 혹은 잘못 가르친다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요, 이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아이들을 그래서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열악한 노동에 동원하며 범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만 근데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이를 잘 먹이고 비싼 학원에 보내어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의 교양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를 유치원 교육부터 교회에 보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말씀으로 길러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를 하지 못해서 다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들이 뭘 입히고 뭘 가르친다거나 말에만 귀가 솔깃 돼가지고 아이가 감당하기도 힘든 어려울 정도로 아이에게 공부를 몰아붙이고 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채우게 여념없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혹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참 순수하면은 이게 아이가 미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악스러운 아이가 있으면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의 집 아이와 비교하며 경쟁의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어서 어린 시절부터 시기와 교만과 좌절 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부모라면은 물론 한 분도 없겠지만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하고 지옥문에 앞에 서서 자기를 뒤따라온 자식을 보며 통곡하며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하나님 맡기신 사랑의 선물인 자녀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순수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린아이의 특성 혹은 그 어린아이의 본질이 뭘까요? 세 가지로 갈려가게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첫째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이는 예쁘고 아름답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예쁘고 아름다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이가 되게 막 이상하게 생기고 괴물처럼 보이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어린아이가 너무 보면 정말 천사 같아요. 이 어린아이는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워요. 손가락 보세요. 발가락 보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쁜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요 예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부모에게도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가 보기도 아름다웠지만 출애굽기에서는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어요. 다니엘은요 아이 때뿐만 아니라 청년 때에도 얼굴이 윤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죠. 같이 다니엘서 1장 15절 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진지라. 청년 시대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기름이 촥촥 흐르는 아름다운 푸석푸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가정중앙의 아이들과 어린이들도 모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왜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어린이들은요 거짓이나 꾸밈이 비교적 없고 솔직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비교적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아이들 간에 악한 애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세요. 어린이들은요 맑은 웃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웃는 그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참 듣기 좋고 그냥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 어린이들은요 연약하고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들을 교회했고 예뻐하셨고 사랑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귀찮아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자, 마가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얼마나 주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아이들을 많이 예뻐하기 바랍니다. 많이 예뻐. 내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뻐하세요. 어린이들을 예뻐하면 자기도 기뻐져요. 그리고 그것이 고달픈 삶을 우리에게 주신 잠시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힘든 삶을 살다가 아이들 보세요. 싹 녹아지잖아요, 여러분. 할미 합비 하면서 달려오는 손자를 보면요, 망가진 시름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를 주신 그 일에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능성을 지닌 미완의 존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존재예요. 자, 어린이는요 이렇게 비유해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 같다. 그래서 미완의 존재, 그러나 가능성을 지닌 미완의 존재, 아무 가능성 없는 미완의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천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마귀가 될 가능성도 함께 지닌 미완의 존재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은 틀림없이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요 여호와라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란 뜻으로 가인이라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 아벨 틀림없이 예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생기 혹은 목자라는 뜻의 아벨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줬어요. 가인과 아벨 모두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 모두 천사가 될 가능성과 마귀가 될 가능성을 지닌 위안의 존재로 태어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아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아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불신자와 반항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신자의 대표였고 가인은 불신자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 70대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시성을 가진 남론옷을 입은 이 노숙자의 분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을 시켜서 그분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옷도 입혀드리고 음식을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가지 않고 교회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동에 있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런 양로원에 소개를 했고 그곳에 보내드렸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 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그 거지 노인이 당시 교계와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던 함석헌 씨의 친동생이었어요. 함석헌 참 유명한 그런 교수요, 그리고 그런 분입니다. 친동생, 그 노인은 형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양로원에서 회개했고 그리고 주님 품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운명할 때 이제 거기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찬송할 때에 평안한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제 비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긴 했지만은 그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은 한 아들은 우리 교계와 그리고 사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노숙자로의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린이는요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닌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미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 드려져야 완성품이 된다. 자, 주님께 드려야 뭐가 된다? 완성품. 그죠? 물론 어린아이는 부모 손에서 자라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 손만 부모의 품 안으로만 부족해요. 바로 주의 손 안에 들어져야 사람다운 삶이 되고 그리고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뭐 상품도 보면 하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명품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걸작품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하품의 자녀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아니면은 또 뭡니까? 상품인가 아니면 명품인가 아니면 걸작품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최소 명품, 더 나아가 걸작품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이 어머니들 스스로 어린 아이를 완성품으로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 권위로는 이 어린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도 복종시킬 수도 헌신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권위보다 훨씬 높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 아를 데려가야 어린이들이 감동을 받고 겸손해지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자기 손 안에 넣고 양육하러 가면은요, 무능한 마마보이가 되거나 혹은 어머니에 대한 반발과 이 반항심이 가득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이도 행복하지 못하고 부모도 또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에 들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책임지시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자기 품 안에 넣고 키우려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데려가 하나님께 맡겨두나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로서 가장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낳지 못하다가 기도해서 정말 힘들게 얻은 그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도 되지만은 행복이 얼마나 넘칩니까? 행복하니까 아이를 고생해도 키우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행복을 어쩌면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사무엘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당대 리더로 하나님의 큰 쓰임 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철없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임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원수 나라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으로서의 완성품 그리고 걸작품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 기를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한 어린 아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어린이는요, 그 아이는요, 자기 마음과 자기 소원을 사실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기 소유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소재와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까지 되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하면은 부모 손에서만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의 생각대로만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집안에 혼자 있게 하면은요, 아이들이 시들어서 죽고 맙니다. 마치
예쁜 꽃봉오리들을 방 안에 가두어두게 되면요, 햇빛을 보지 못해서 바람과 비를 맞지 못해서 결국 시들어 죽고 맙니다. 앞에 꽃이 화려하게 잘 피어 있지만요,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햇빛 보게 다 해요. 바람 통하게 합니다. 그래야 꽃이 이렇게 화사하죠. 햇빛 안 금방 시들어버리고 다 떨어지고 말아요. 어린아이를 빛 대신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들과 재미있게 마음껏 놀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친구들 관계가 넓어져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집안에 두기만 하고 남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욕심으로 어린 것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보내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손에 일찍부터 맡겨만 주시겠는가? 주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주님께 데려와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의 햇빛이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어린이들의 특성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예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능성을 지닌 무한의 존재로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린이는 그래서 죽게 들어야 완성품, 걸작품으로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쁘고 아름다운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꽃봉오리 같아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도 있고 시들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햇빛 대신, 이슬 대신, 단비 대신 우리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여 기르지는 못하고 가장 비싼 옷을 입히지는 못해도 어린 아이 때부터 교회에 보내어 하나님 손에 맡겨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의 기초가 닦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아이가 교회 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감사하는 부모, 자신의 믿음과 진실과 사랑을 행실로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을 넘어서서 작은 천국이 될 것이고 그렇게 키운 자녀는 장래 가정의 기둥이요 나라의 동량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들보가 되어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감사의 사례를 할 것입니다. 주의 따뜻한 칭찬과 영광스러운 상급을 자녀와 함께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안의 존재여 다이아몬드 원석인 어린이들을 주의 손에 맡기는 가능조항의 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길러주시고 복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아이들 하나하나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이들 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우리 어린 아이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멸관과 감사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크게 복주시고 날마다 봉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유아세례 받은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구역 예배로 모이는데 여러분 지난주 나는 속지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 뒷면에 이제 다시 한번
구역 편성한 것을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요 내용대로 오늘 모이게 될 테고요. 그리고 지난주 안내드린 대로 나눔구역은 식당에서, 섬김구역은 성가대, 자식의 순종은 본당 저 뒤쪽 저쪽에서, 그리고 충성구역은 유아실에서, 남자 성도는 교육관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1시부터 1시 40분까지는 우리 성가대석에서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셔서 1시 50분에 이제 차가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오늘 한번 시험해보고 시간 조정은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시행해보고 6월 달부터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구역장과 강사들 모임이 목양실에 있습니다. 모여서 오늘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오후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 드릴 때 예배 안내서가 이게 잘 앞뒤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이렇게 그냥 뒷몸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찬송가도 해놨고요. 성경 다 있으니까 예배 안에서 이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이거 우리 이제 구역장에 이제 배부를 하게 될 겁니다. 5월 중에 이제 교육관 의자에 앉도록, 의자에 앉아 식사하도록 준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밥상을 좀 높여서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현희 집사님 부부가 어머니 현정희 권사님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그 감사하며 오늘 중식으로 이런 모두를 섬깁니다.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준비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맛있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루디아 전도에서 또 접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 격리 중인 우리 교우들 현재 이제 자녀가 하나 있고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지금 여러분 어제 알려드린 대로 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6장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리.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도려먹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무한한 가능성 지는 묘한의 존재요 다이아몬드 원색인 어린 아이들을 주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는 가는중앙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선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교우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호흡 곤란으로 입원한 시안이 위에 우아 세례를 받는 지영이와 하윤이 위에 어머니 생신을 맞이하여 교우들을 섬기는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